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묘막측하다 하십니다. 그 섭리와 그 계획이 깊고 깊다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통해서 이미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다 아는데 그래도 막상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곁에 오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고 근심과 염려가 차오를 때가 있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 영암교회는 62년 된 교회거든요. 찬양팀이 없습니다. 교회 본당에 드럼은 있는데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힘이 있고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모습, 오늘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은 이 삶을 보면 괴로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가 받았던 핍박과 억울함은요, 이야기로 써내라 그러면 전집으로 풀어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찬양하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참 그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좀 안면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러면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소소한 삶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형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식 얘기죠.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되는가? 학교 선생님이 어떤가? 반 아이들은 어떤지, 또 그 반 아이의 부모는 어떤지. 오늘 여기 뵈니까 청년들도 계신데요. 청년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먼저는 연애, 사랑. 근데 요즘은 이게 2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취업, 진로, 성공.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이 안 되는 건 저희 교회 이 시간쯤 되면 다 이렇게 머리가 허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자랑, 자식 얘기, 손주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자식들에게 정말 패 끼치지 않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하나님 잠들듯이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저는 영암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9988234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내다가 2, 3일 앓다 하나님 품에 간다. 이게 9988234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이시면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보통 교인들은 교회 얘기를 합니다. 목사 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의 학부모, 청년, 또 우리 어르신들, 심지어 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즐거움도 있지만 요즘은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입시지옥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 먹으며 건강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살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잘 참으며 지냈는데, 옛날 왕년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정말 기도원 그 소나무 뿌리 뽑아보겠다고 비닐 뒤집어 쓰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었는데, 결론은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아련한 추억이 되었음과 동시에 지금은 팍팍하고 힘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울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잘 보면 어느샌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건, 사고, 살인과 전쟁,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저희 나라가 OECD에 가입한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것에서도 1위를 달리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울증, 이혼율, 자살률,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괴롭다,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여러분, 광주동산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그 심령에서부터 힘들다, 괴롭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주동산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8년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로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다시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는데요, 이 고난과 역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마귀 야수와 같습니다. 한 번의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한데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 몸에 혹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상처를 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쉴 틈 없이 밀물처럼 계속 밀려오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상하고 무너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미에 제기오하고 아나콘다가 서식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제기오라는 놈이 아나콘다라는 뱀을 이긴답니다. 이 뱀이 커요. 그래서 이 동물이나 자기가 잡아먹고 싶은 걸 이렇게 칭칭 감아서 질식시킨 다음에 잡아먹는데요, 이 제기오는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이 아나콘다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 이 꼬리 부분을 먼저 뭅니다. 그리고 계속 질질 시간을 끕니다. 그 사이에 아나콘다는 지치는 것이죠. 그리고 제기오가 봤을 때 이 아나콘다가 지쳤다, 힘이 빠졌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목을 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권속들을 꼬리부터 무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무는 것이죠.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질질 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무기력해질 때까지.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을 그때에 이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원수마귀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위로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슬픔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베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는 것. 여러분, 위로는요, 물론 따스한 말 한마디 베푸는 것, 이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한 위로는 뭐냐면 그 무기력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시지요? 얼마나 허기지세요? 이런 자비로운 말, 물론 그것도 감지덕지라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위로는 그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을 보며 아이고 어떡하십니까? 큰일이네 라는 걱정의 말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큰 위로는 그를 안고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고 오늘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시켜놓고 방관하시는, 수수방관하시는, 뒷짐지고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할 때에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의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주 동산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보냄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뜻을 구하며 외쳤습니다.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고 바울 역시 그 사명을 간직한 채 정말 열심히 살아갔죠.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유대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그 율법을 사사받은 대단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은 아시다시피요, 생명을 걸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는요 말씀대로 살았지만 너무나 모진 핍박을 받았지요.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바울은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역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에게
본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40의 가만, 한 대 가만매를요 수차례 맞았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의 감옥처럼 인권 없습니다. 그냥 추위 가운데 방치된 것이죠. 굶주림 가운데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로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가운데 있었음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이렇게 빈궁에 처할 때,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비로소 내가 강할 수 있다. 내가 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위로자들 힘든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욥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욥기에서는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자들도요 고난이 너무나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험한 꼴 안 봤을 텐데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냥 그 맞고 육신으로의 고통,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파당이 나눠지고요, 그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요, 이단이 들어오고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였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놀랬던 것은 동산교회, 아무래도 제가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봤겠죠. 혹시 영암교회 오셔서 제 얼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봤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외투를 입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 부지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삽자루를 들고 그 딱딱한 그 흙을 이렇게 퍼내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광주 동산교회가 거의 지어질 즈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걸레로 닦아가고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광주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이 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집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헌신하신 줄로 저는 보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밀려오지만 우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들은 외쳐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그 가운데 하나님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주 동산교회가 개척하여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제기호가 아나콘다를 물어서 지치게 하듯 여러분을 향하여서 자꾸 의심케 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광주 동산교회가 광주 동산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위로란 말이죠. 성경의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난을 주셨군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대신방을 하다 보면 연령별로 기도 제목이 좀 다르죠. 학부형들은요, 아무래도 자식, 교육, 걱정입니다. 50대 되는 부모님들은요, 결혼 잘했으면 좋겠다고, 취업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70, 80 되시는 권사님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열이면 9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누가 여러분에게 해법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이요?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포학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요,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 아시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낫고자 하기 때문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많은 군중 인파를 뚫고 정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군가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고 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감을 알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처음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날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요, 과제요, 사명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생수가 있고요, 생명의 떡이 있는 자, 그 곁은 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습니다. 명예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과 부동산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얘기하면 할수록 근심과 걱정 얘기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웠지만 우울증과
이혼율과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위로받은 자들이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광주 동산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그 역경 가운데에 신음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광주 동산교회 너무 이름이 아름답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덴 동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그냥 실과가 여기저기 있고 낙원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원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바로 이 광주 동산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비전을 꿈꿔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위로자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보셨죠?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말로는 내가 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침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은 바로 그 성도가 우리 주위에 삶의 희망이 없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망망대에 떠있는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 방향이면 내가 정말 좋은 세상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항해하는 중에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곤 합니다. 폭풍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서부터 그 물 위에 누가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며 이 광주 동산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주의 집, 주의 성전으로 가꾸시기를, 힘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